지난 시간에 죄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또 죄의 결과 어떤 문제들이 생겨났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잃어버렸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곧 죽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원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구원할 구에 도울 원자를 써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산을 통해 비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소방대원이 화재로부터 어떤 사람을 구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방대원을 통해 화재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다룰 구원은 죽음 이후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은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여러분은 이 심판을 무사히 통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희는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졌다고 배웠습니다. 몸이라는 집 안에 진짜 나라는 혼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 죽으면 영은 그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어떤 혼은 천국에 가게 되고 어떤 혼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죽으신다면 여러분의 혼은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가? 이런 말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교도소와 감옥과 같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도소나 감옥을 보고 그것을 왜 만들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죄인을 그런 장소에 보낼 수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악에 대한 심판은 옳은 것이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것은 악을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은 절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로운 일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의로운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너무 의로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에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주변에서 선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지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수많은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10개로 간추린 것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의 1번부터 4번까지의 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6가지의 법은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법은 제외하고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6가지 법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와 관련 있는 6가지 법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십니까? 나를 길러주고 보호해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무시한 적은 없으십니까?
근심하게 하거나 슬프게 한 적은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두 번째 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너는 살인하지 말라. 어떤 분들은 첫 번째 법은 마음에 조금 걸리는데 이 법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서 행해지는 살인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뒤에서 욕하거나 악한 소문을 퍼뜨린 적이 없으십니까? 누군가에 대해 악한 상상을 하거나 저주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세 번째 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부부 사이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성적인 행위들은 이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서 행해지는 것조차 성경은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음란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도 음란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이 법에서 자유로우십니까? 네 번째 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은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신 적이 없으십니까? 남의 물건을 허락받지 않고 몰래 사용한 후에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공공 물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가져가신 적은 없으십니까? 약속 시간에 늦어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다른 사람의 줄을 앞질러서 타신 적은 없으십니까? 다섯 번째 법입니다.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러분은 배우자나 부모님, 친구,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줄이고자 침묵을 하거나 포장해서 이야기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했던 말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뉘앙스를 바꾸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같이 비방하도록 유도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추측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섯 번째 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여러분은 남의 소유를 탐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은 채 다른 사람의 멋진 차, 멋진 집, 예쁜 옷 등을 탐낸 마음을 가지신 적이 없으십니까? 만화 전도지 중에 이것이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라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되돌아보시자고 하시자 그의 삶이 영화처럼 재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부터 시작하여 친구들과 함께 죄를 짓는 장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죄를 짓는 장면까지 모두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 악한 생각들, 악한 말들, 은밀한 말들이 모두 기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계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잠언 15장 3절입니다.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피할 곳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도 살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130편 3절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능히 서리이까? 우리는 모두 죽음 이후에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셋이 한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이를 흔히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버지라 불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이라 불리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담이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녀의 태를 통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과 21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33년 동안 어떠한 죄를 짓지 않으시고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들이셨습니다. 항상 진리를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고 로마의 끔찍한 사형제도인 십자가 처형에 넘겨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고 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 곧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 조롱과 끔찍한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한 죄인으로서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시게 됩니다. 언제나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십니다.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셋째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시며 예수님께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이 죄 없으신 분을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곧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셨다면 죽음에서 일어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자신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나를 보내신 분 곧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치의 오류도 없이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억울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은 자로서 추가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혜택입니다.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혜택을 거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주유소에 차들이 엄청나게 길게 줄이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싶어서 살펴보았더니 리터당 금액을 50원에서 100원 정도 할인한다고 광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주 작은 혜택에도 움직입니다. 물건을 살 때에는 할인을 하면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일하는 퍼센트지가 물건을 사게 될 확률이라는 말입니다. 20% 세일하면 사람들이 이 물건을 살 확률이 20%고 50% 세일하면 이 물건을 살 확률이 50%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은 죄의 문제를 100%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내가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놀라운 혜택을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게 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무신론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살 때 친구의 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적, 예언적 증거들을 보다 보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몹시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길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이 놀라운 선물을 받지 않고 망설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염치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전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나보다 밑에 놓고 내 인생, 내 뜻대로 결정하겠다는 교만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악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당신의 죄를 지울 수 없을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또 창조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신 뜻을 따르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그것을 단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직 이 선물을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죄 문제에서 해방되고 죽음 이후에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끔찍한 곳입니다. 반드시 그곳에 버려지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감옥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 변호사를 구하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는 등 어떻게 해서든 형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 지옥은 이 땅의 감옥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끔찍한 곳입니다. 당신의 혼은 매우 소중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혼을 절대로
지옥에 가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지옥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면 단언컨대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도 무서워하는 우리가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을 받으시길 다시 한번 권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오전 성경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면서 오전 주의 첫날 예배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